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12월 26일입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성탄 후 첫째 주일이고 또 오늘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다시 이곳으로 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 이후로 계속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 왔는데 오늘은 제1회중교회가 교회당 문을 닫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오늘 향림교회 성탄 후 첫째 주일이자 송년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드리는 공동기도입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1월에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추한 마음 모두 덮어버리고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2월에는 제 마음에 꿈이 싹트게 해주셨습니다. 하얀 백지에 저희 아름다운 꿈을 또렷이 그릴 수 있었습니다. 3월에는 제 마음에 믿음이 찾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삶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월에는 제 마음이 성실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일이 인생을 결정하는 기회일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5월에는 제 마음이 사랑으로 설레게 해주셨습니다. 제 삶의 아름다움은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6월에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과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7월에는 제 마음이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함을 알게 됐습니다. 8월에는 제 마음에 쉼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저와 남의 삶을 여유 있게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9월에는 평화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이웃과 더불어 성숙해짐으로 얻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10월에는 제 마음이 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당신과 이웃의 은혜가 하나하나 생각났습니다. 11월에는 제 마음이 욕심을 버리게 해주셨습니다. 남은 욕심과 미움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당신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12월에는 제 마음에 감사가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계획한 일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인도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공동 기도문은 이혜인 수녀님의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 번 송년 주일 때마다 이 기도를 공동 기도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감상하는 순서입니다. 제목이 끝자락에서 돌아본 한 해인데요. 올 한 해 우리네 삶의 풍경이 어땠는지 하는 것을 영상으로 이정필 교우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감상하시며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와 목회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따로 중보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송년 주일이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족과 이웃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떠오르는 분들, 기도해 주고 싶은 분들, 여러분이 또 친구나 친지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이 시간 함께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가 끝나면 제가 목회 기도, 중보 기도, 헌금 기도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2020년에 이어서 우리가 1년 내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이 이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또 주위에 세상을 뜬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 코비드에 걸려서 고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드리는 것은 모두 다 완쾌해서 지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이, 그런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늘 곁에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에, 또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도, 또 우리가 늘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고국에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업앤다운이 이렇게 심할 수가 없습니다. 참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스러운 일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역사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도 있고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약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돌아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많은 제약이 있고 또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를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모두가 다 코비드가 우리에게 준 깨달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삶의 모양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우리네 삶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보다는 파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이 더합니다. 파국과 하나님 나라, 이 둘을 우리가 동시에 놓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먼저, 세상보다 먼저 이 파국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이 코비드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강건한 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아쉽고 또 불만스럽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 오늘 송년주일에 또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후회와 아쉬움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새해, 새날부터는 지나간 것은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또 그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라며 또 감사하는 마음, 봉헌하는 마음 하나님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한 마음이 돼서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 찬양은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청소년 합창단이라고 하네요. 이 합창단이 부르는 당신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목에 제가 끌려서 이 곡을 들어봤는데 오늘 송년주일에 알맞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함께 감상하며 또 마음속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May you see God's light on the path ahead. When the road you walk is dark, may you always hear, even in your hour of sorrow, the gentle singing of the Lord.
성서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서봉독은 이정열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의 주인의 돈을 숨겼습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였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에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렇다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또다시 읽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제가 또다시라고 했으니까 다시 읽었던 적이 있다는 뜻이죠. 또다시 읽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다시 읽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설교자도 실수를 하고 잘못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는 거죠. 잘못 전했다고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고 또 고쳐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고친 내용이 또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고쳐야죠. 이게 참 편한 일은 아닙니다. 쉽고 어렵고는 따지지 말고요. 기분 좋지 않은 일이죠. 기분이 아주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또 창피하다고 해서 잘못 전했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않는다면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못 전한 내용이 옳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잠시 기분이 안 좋고 잠시 창피하고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전에 전한 내용이 이런 점에서 잘못됐습니다라고 수정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달란트 비유는 또다시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뭐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덧붙일 내용이 있어서 또다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처음 이 달란트 비유를 다시 읽었을 때가 한 20여 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전통적인 달란트 비유에 대한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아니면 정반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신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 비유에 관한 그런 연구서들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고 찬찬히 따져봤어요. 제가 찬찬히 따져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고 그 전에는 뭐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대목들을 아주 촘촘히 따져보면서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리 있게 그걸 설명해내는 것을 보고 야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 전통적인 해석과는 전혀 다르고 정반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여겨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다시 읽는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이해됐냐 하면은 자, 주인이 어디 여행을 하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지요.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 출타해 있는 사이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앞에 2사람처럼 하지 않고 그 돈을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땅에 묻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이 나와서 자랑스럽게 주인님 제가 이렇게 5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제가 2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칭찬을 합니다.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주인이 줬던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던 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난하죠. 꾸중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그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서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이고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따라서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재능이라고 이해하고 돈이 아니라 어떤 유무형의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재화라고 생각하고 뭐 돈이면 돈, 재능이면 재능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열심히 갈고 닦고 익혀서 더 크게 불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악하고 게으른 이런 나쁜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게 아무리 작은 달란트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겨서 그걸 묵히지 말고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 안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가진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읽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죠. 전통적인 해석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면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주인이 누구냐. 주인은 대체로 또 아버지도 포함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또는 주인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의심 없이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능을 줬고 그 다음에 어디 다녀오신 다음에
그 재능을 잘 살린 사람은 칭찬해줬고 살리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다. 그리고 재능을 잘 살린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축복해줬다. 그러니 이 주인이 한 행동은 다 옳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니까.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때 꼭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죠. 그 근거는 뭐냐 하면은 이 똑같은 비유를 전하는 누가복음은 좀 버전이 달라요. 다르긴 한데 똑같은 비유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인을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족 출신이에요. 또 그가 여행을 왜 갔냐면 먼 나라로 여행을 왜 갔냐면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왕위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듣던 이 비유의 청중들은 이게 누군지 딱 압니다. 이게 누군지도 압니다. 제가 29만 원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누군지 알잖아요. 그건 전두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르켈라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얘기지만 실제로 왕은 아니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을 받으려고 로마 제국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르켈라우스가 그런 직책을 받아오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로마로 또 갑니다. 그걸 반대하려고, 방해하려고. 결국 아르켈라우스는 왕위를 받아오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처음에 비유 첫 마디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듣던 사람, 이거 아르켈라우스 얘기네. 아르켈라우스는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증오의 대상입니다. 이거 뭐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증오의 대상이에요. 이게 못된 놈, 나쁜 놈. 예,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말하면 누군지 떠올릴 사람을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썼겠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와 병행되는 누가복음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꼭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근거는 되는 거죠. 꼭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에도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액이에요. 그 큰 돈을 맡겼고 주인은 그 돈을 맡은 사람이라면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는 종이 아니라 신임하는 중간 관리자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공히 모두가 다 주인의 큰 돈독한 신임을 받던 중간 관리자였던 거예요. 관리인이었던 겁니다. 이건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큰 돈이 주어졌느냐 하면은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신임은 왜 받았냐 하면 그 이전에 이들이 주인에게 주인의 돈을 그만큼 불려줬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주인의 신임을, 돈독한 신임을 받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중간 관리자들이었다는 거고, 이렇게 종이란 말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읽었을 때, 다시 읽게 된 근거가 되는 대목은 뭐냐면 이겁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은 땅에 묻어뒀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는 묻어뒀을까, 땅을. 지금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거액을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맡긴 겁니다. 물론 실적이 그 앞에 두 사람보다는 덜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더 적은 액수로 맡겼는지 몰라도 1달란트만 해도 큰 돈이거든요. 그 큰 돈을 맡겼던 이유는 그 이전에 그가 주인의 돈을 그만큼 불려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왜 이 사람이 돈을 땅에 묻었느냐 하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실마리는 없고, 다만 이 종이 주인에게 한 말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왜 그랬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은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은 대부분 hard라고 표현했어요. hard, H-A-R-D, hard, 딱딱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의 그리스의 원문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hard라는 뜻이 있어요. 딱딱하다는 뜻이 있고, tough하다는 뜻이 있어요. tough. 그 다음에 세 번째로 harsh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자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종이, 주인은 굳은 분이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주인은 무자비한 분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무자비한 분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과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무자비한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랬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노동 안 한다는 얘기죠. 일단 노동 안 하고 누군가를 시켜서 심게 만들고 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두는 사람은 누구냐? 모으는 사람은 누구냐? 그건 자기라는 겁니다. 심지 않고 자기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지 않고 자기가 모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주입니다. 지주. 이런 큰 돈을 맡길 만한 지주는 커다란 아주 대지주죠. 대지주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거는 비난하는 투가 들어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뿌리지도 않고 모으고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다 당신은. 그러니까 사실 뿌리고 심는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다 일을 해주고 그 열매는 당신이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냥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묘사한다기보다는 거기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당신은 뿌리지도 않으면서 모으는 사람이다.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인이 이 종이 한 말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야 임마,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종이 한 말을 그대로 너 그런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해요. 적어도 반 이상은 긍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100% 긍정을 했든지 반 이상은 긍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그렇다면은 너는 그 돈 가지고 이자놀이라도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굳은 분이라고 번역한 그 말을 무자비한 분이라고 번역했다는 것이 더 문맥에 맞다는 말도 이해가 되고 그럴듯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말도 사실은 이자놀이라도 했어야지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돈을 땅에 묻었을까? 여기서부터는 본문상에는 근거가 없는 상상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이 사람이 땅에 묻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땅에 묻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인에 대해서 묘사한 이 내용이 이 사람이 돈을 땅에 묻었던 이유도 되는 겁니다. 당신은 아주 굳은 분이다. 무자비한 분이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땅에 묻었다. 돈을 땅에 묻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으로 하여금 더 이상 심지도 않고 거두게 할 수는 없다는, 뿌리지도 않고 모으기만 하는 양반인데 나는 그 일에 도구가 되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냐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런 그 결단을 하게 됐는지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왔는지, 아니면 어느 저녁에
해가 다 저물었는데도 들판에 나가보니까 그때까지 힘겹게 허리 구부리고 노동을 하는 농부를 봤을 수도 있죠. 일용 노동자나 아니면 소작농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왜 지금까지 저렇게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저렇게 일을 할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살고 있나? 내가 하는 무슨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알고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야말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출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밑에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숙자들과 이렇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류의 사람 아닌가라고 그렇게 짐작을 한 겁니다. 하지만 본문상의 어떤 근거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 근거에 대해서 간접적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유대 사회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기에 로마 제국이 이미 식민지가 됐죠. 로마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식민지로 살았던 세월이 상당히 깁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로 알렉산더가 이 온 그 세계를 그리스화 했잖아요. 헬라화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욱더 가속도를 붙인 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안에도,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도 헬라화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 중에 하나였고,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도 그랬고, 데카는 10개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헬라화 됐어요. 헬라화 됐다는 얘기는,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건축물이나 아니면은 종교나 어떤 가치관이나 도덕 윤리나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그들이 자기 말인 어떤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를 쓰지 않고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스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의 생활 양식대로 살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부자들입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부자들이고 이 촌락의 지방에다가 시골의 땅을 가지고 있던 부재지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뒷받침해, 그 사람들의 그런 호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그 도와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공업자들, 그렇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도시에 살았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계층으로 보면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고,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 헬라화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갈릴리나 유다나 촌락에서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소규모 자영업자들, 아니면은 소작농, 아니면은 일용 노동자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빈곤선, 아니 생존선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세금으로 뜯기고 11조를 바쳐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진 빚에 이자가 높아가지고 이자를 갚아야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와 시골 간의 계층의 차이가 엄청나게, 빈부의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의 차이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윤리나 종교의 차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또다시 읽는 달란트 비유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또 나머지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 사람이 돈을 땅에 묻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뭐가 그렇게 가능하게 했나? 그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 다시 읽는 에서는 상상의 나래를 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깨달음이 왔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도시와 시골, 촌락 간의 그 공동체 윤리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도시의 윤리는 뭐냐면은, 이 주인이 제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너는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너는 이자놀이라도 했어야 돼. 이게 도시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자놀이라도 했어야 된다. 그런데 구약성서의 하나님의 계명은 동족에게 이자놀이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꿔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나 그렇지 뭐 그게 지켜졌겠어? 그게 말이 돼? 돈을 꿔주는데 어디 이자를 안 받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이 주인과 같은 윤리관, 공동체 윤리, 그런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명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시대의 갈릴리나 유대의 촌락에는 여전히 그런 전통적인 공동체 윤리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놀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약성서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너희들의 공동체에는 절대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가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들을 돌봐줘라. 그건 니들 책임이다. 그 공동체의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윤리에 따르면은 내 주위에 이런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 배를 불리고 나 혼자 부자가 되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일. 그게 honor and shame culture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자놀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정신, 그런 윤리관, 그런 자본주의적인 윤리관과는 전혀 다른 윤리관이 그 시대에도 이 유대사회의 촌락에는, 시골에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돈을 땅에 묻고 자기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각오를 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그 어떤 비빌 언덕은 뭐냐면은 그런 윤리, 그런 공동체 윤리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놔두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런 공동체 윤리가 여전히 숨지고 살아있었고, 이 사람은 그거에 기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추측과 상상의 영역이지만 그런 윤리가 그때 엄존하고 있었다, 실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이 또 한 걸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그런 거라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제가 다시 읽는 달란트 비유를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우리 못하죠. 솔직해집시다.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윤리에서 우리가 거기서 튕겨져 나가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있기는. 그렇지만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 안에서 결국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싸고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부정하고 하려고 해도 거기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의 윤리에, 우리의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논리의 윤리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여기서 여간해서 웬만한 결심을 해가지고는 여기서 튕겨 나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지도 모르는 그런 결단을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걸 그렇게 불려와가지고 주인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머리 들이밀고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이거는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거는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최소한으로 우리의 삶을 되게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향린교회가 그리고 모든 예수의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지향성은 갖고 사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이 시대가 문제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거기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였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였으면 좋겠고, 부유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극도로 절제하면서 가능한 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또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자가 못 돼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래서 이 예수의 공동체가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처럼 그렇게 튕겨져 나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각오한 사람에게 기댈 수 있고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빌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2021년을 보내면서 제가 우리 향린 식구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의 의미는 1년을 보내면서 2021년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되돌아보며 감사하며 갖는 성찬식입니다. 자꾸 아쉽다고 말씀드려서 그것도 또한 아쉬운데 지금 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우들이 한 자리에서 성찬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규율은 또 따라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또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년주일마다 읽어드리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 시를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저에게 전달해 준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송년주일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는 꼭 읽어드리고 싶은 그런 글입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고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흘린 눈물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내 발걸음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걷는 거기까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들을 위해 바치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문은 우리 향린 교우들이 뜻을 모아서 작성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과 다시 한번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로 드렸고 또 성찬식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안타깝지만 비대면 예배만 진행했습니다. 제1회중교회 사정으로 교회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두 불안하고 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한 해를 마치게 된 것,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예배로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2022년도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맞이합니다. 우리 교우들 또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힘든 일 없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보람차게 살아가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신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중에 원래는 성찬식을 갖도록 했죠.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매주일 성찬식을 갖고 있지만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서 성찬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백신을 접종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또 마스크를 내내 예배 드리는 내내 착용하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여전히 줌 미팅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40분 동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랄 것이 하나 또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 교우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했는데 지금 팬데믹 상황인 만큼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모임이라도 비대면 모임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우들께는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 1월달 예배위원들이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잘 보시고 담당해 주시기 바라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그날 담당하시기 어려우면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보에 헌금하는 방법, 대면 예배 참석하시면은 헌금 순서가 있지만 대면 예배 참석 못하고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방법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송과 축도 그리고 후주로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번 한 주만은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2021년 살아온 삶을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어떤 여정을 밟았는지를 잘 회고해보고 살펴봅시다. 힘든 일도 많았고 또 후회할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의 삶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가족들과 또 벗들과 이웃들과 함께 새 각오로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오늘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향린 식구들과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한 해 동안의 삶 속에 또 앞으로 펼쳐질 2022년의 새로운 시간들 안에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